저도 이제 나온 지가 일주일 딱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지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지난 토요일 날 교회 상이 2개 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입관 예배를 2번 연달아 드리고 나왔는데 나와 있는 사이에 또 상이 3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담임 목사로서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KPM 우리 교단 선교부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한 500여 명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12지역으로 구분을 해 나왔는데 그 지역부 모임 때마다 이제 제가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야 되니까 때로는 이렇게 주일도 끼어야 되고 멀리는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또 유럽 지중해도 가야 되고 하여튼 남미도 와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재임 기간 동안 제가 이사장 임기가 2년인데 2년 동안에는 성도님들이 저를 좀 평상시에 보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이해를 해주시고 또 활동을 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사장이 가면은 전부 다 필요한 거는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뒷골이 자꾸 당겨요. 가서 좀 베풀고 오고 주고 오고 또 사기를 격려해야 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교회가 안 받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감당을 해주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이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창원세관교회에 부임한 지는 한 15년이 되어졌는데 처음 이제 부임을 하니까 늘 공중기도의 기도 제목은 우리 어린 종을 좀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이렇게 어린이라는 말이 이제 붙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좀 흘러서 드디어 이제 제가 6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보다도 고학년이 여기 좀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6학년이 되고 나니까 제가 84년도에 군목으로 입대를 했다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34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학년 됐으니까 앞으로 맥시멈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 10년이다 그렇잖아요. 10년 정도밖에는 이제 안 남았는데 이렇게 남미를 갔다가 오고 또 장도를 시차를 바뀌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전에는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약간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디 우리 장로님 댁에서 식사 모임에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약을 먹고 그냥 오늘 아침까지 푹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섰는데 또 가끔씩은 이렇게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때가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때 설교하고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선교 세미나가 쭉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저는 선교사는 아닙니다만은 또 선교사는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전 세계의 선교지를 좀 다양하게 방문을 하고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균형 갖춘 시각으로서 선교사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게 답니다. 왜? 내가 경험했던 선교의 그런 경험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주 귀한 것일 수는 있으나 그게 꼭 그것만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정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조금 좀 경험이 좀 다른 선교사들보다는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기뻤던 것은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넓푸른 장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저희의 목회적 경험을 통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교회가 되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달라고 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인앤아웃 하는 교회가 되면은 좋겠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안으로 교육하고 또 밖으로는 선교하는 교회. 뭐 여러분 다 하고 계시는 거지만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속으로는 잠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하는 사도신경의 그 버전보다는 앞에 버전을 저리로서의 버전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건너가서 이제 거기로부터라는 우리 사도신경 있었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 지금 이제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것도 보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이게 이제 배경을 보면은 12 articles라 해가지고서 12가지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문이거든요. 그래서 12가지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문을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백문은 그 원본에 비해서 우리의 번역된 것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믿습니다를 12번씩이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바뀐 거에도 보면은. 근데 그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가지 고백문이에요. 12가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이 12가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가장 그 엑기스를 핵심을 두고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기 집사님도 앉아 계십니다만은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주일날 나누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붙들었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오직 성경으로 한 그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에 만들어 놓은 그런 보석과도 같은 유물들이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구원의 교리 부분이 몇 단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 그렇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잔낙스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 신앙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이제 장로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장로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제가 한급씩 그렇게 머리가 지가 날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은 별로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고객 위주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은 완벽하게 고객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을 만족시키는,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이런 일로 상처받으면 어떨까? 저 사람은 이렇게 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봐줘야 될까? 또 문화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결국은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할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 은혜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교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결단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진정한 삶의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들어와서 내가 좋은 말씀, 내 귀에 들리는 말씀, 그걸 은혜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은,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참 좋은 목사님이다. 괜찮은 목사님이다.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목사님이다. 이민사회에 얼마나 지치고 힘든 영혼인데 잘 감싸주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말하는 스포일 된다 그럴까요? 자신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안으로 교육한다라고 할 때 이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10년이 넘도록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강조해도 쉽지는 않아요. 내가 우리 집사님 나 없었으면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은퇴하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강 집사님의 부친도 은퇴 장로님입니다만은 그 장로님은 아니고요. 그래서 은퇴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참 독특해요. 존경스러운 점은 제가 15년이 넘도록 이분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한 주일도 하루도 예외 없이 교회에서 밤을 새웁니다. 하루도 예외 없이 기도해요. 물론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인간의 몸을 입은지라 좀 이렇게 졸기도 하죠. 근데 이제 졸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밤이고 낮이고 하루 종일 이분이 하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는 모릅니다. 성경도 보면은 너덜너덜 합니다. 많이 읽어요. 제 목회에 좀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많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럼 개인적인 기도 하겠어요? 개인적인 기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자원세강교를 세울 때에 1등 공신이었고 헌신했던 분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분은 기준이 자기예요. 네. 한 번도 제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이분이 판단할 때에 안 맞으면은 소환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조금 곤욕을 치릅니다. 장로님들이고 성도님들도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주장이 딱 서서 있으면은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할 때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서의 하나의 어떤 내 분명한 지분을 갖는 것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에요. 내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다. 내지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내지는 적어도 내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앞에서는 이렇게 참 잘 말하는데 뒤는 아니다.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모셨어요. 우리 한중기 목사님 같은 분이 그리 흔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은 영향력은 있는 아직 목사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싶으면 내가 임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은 아마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넓푸른 장로교회에 보내어 주셨고 앞으로 열심으로 일할 목사님인데 사실은요 우리 군목 시절에 우리 여기 현역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목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밑에 앉아서서 하는 얘기가 지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한창 참 얼마나 정성 들여서 하는데 밑에 앉아서 지는 그러니까 삶이 못 따른다는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모님이 그걸 터뜨리겠어요. 예. 사모님은 안 그러시죠? 어지간하면 참잖아요. 어지간하면 참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면 아는 거예요. 목회는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들은 잠시 한번 만나고 가는 걸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천국 갈 때까지 특별히 만날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제 목회가 있고 제 임지가 있으니 제가 20년 만에 아틀란타에 왔으니까 다음 20년 때 얼른지 어떨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수반돼야 됩니다. 설교를 하고 말을 할 때에 적어도 성도들이 목사님이 적어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이다. 목사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때에 이게 진짜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슨 목사의 역할도 있지만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들이 아주 좋은 기회가 이번에 보니까 6월 달입니까? 조병호 박사님 통성경 하러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10년이 넘도록 교제를 나누었던 아주 세계적인 학자이면서도 성경 통독에 관한 한 그렇게 성경을 한 천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천독했다고 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요절만 암송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붙들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성경이 완스토리다, 성경이 한 권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담고 풀어내고 또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 주는 데에 가장 탁월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조 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자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한국에서도 그분을 모시기가 결코 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석을 해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느헤미야 12장 43절인데 사실 저 내용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복귀됐을 시점은 150년 뒤에 아니에요. 저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예레미야 70년을 알아야 되고 예레미야 때에 거짓 선지자와 시드기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부터 눈물과 참혹한 현상을 알아야 되고 그 뒤에 있게 되어지는 다니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알게 될 때에 그 눈물이 그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기쁨이 가득 찼다. 엄청난 메시지가 엄청난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 귀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통성경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장르별로 기록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앞에 있고 예레미야가 뒤에 있잖아요. 장르별로 기록되어 있으나. 근데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시대의 선지자였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총독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 기록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레미야를 알았어요. 왜? 다니엘도 예레미야를 알았어요. 왜? 기록을 보면은.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레미야를 알았지만은 에레미야는 느헤미야를 모릅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장르별로 놓고 볼 때에는 이 연대기적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계 경영의 그런 흐름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면에서 가장 아마 탁월하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조 박사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기회가 되면은 우리 조 박사님을 통하여서 좀 훈련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좀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품성훈련이라는 걸 하면 캐릭터, 품성훈련을 합니다. 결국은 여기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 변합니다. 성령님도 개성은 어떻게 못한다 그래요. 개성이 뭐라고는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도 소망이 있기에 사실은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품성훈련을 해요. 품성훈련. 저희들 10년이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에 기독교가 너무나도 적은 퍼센트였지만은 독립운동 시절에도 그랬을 뿐 아니라 한국을 개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모두가 선교사들이었고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정말 제대로 된 인권이 회복되어진 거 아시죠? 특별히 여성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지금 다른 종교에 보십시오. 가보면 여성이 얼마나 학대받는지 모릅니다. 학대받아요. 예. 지금 탈북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순환사는요,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명예살인 제도라고 해서 정말 우리 가정의 이름을 더럽힌다 하면은 이슬람 같은 종교에서는 여자를 남자가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이게 명예살인 제도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히스토리가 다 잊혀진 거죠. 지금 이제 교회는 많아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고운 시선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데, 그래도 교회가 유일한 희망 아니겠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겠느냐?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바뀌어져요. 예수 천당만 외쳐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비로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그 선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오겠습니까? 또 오겠습니까? 제가 몸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더 하고 마칠게요. 아까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안으로 교육하는 쪽보다는 선교하는 쪽 위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제 선교하는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집사님들 계시니까 이제 한편 더 편안해요. 왜냐하니까 제가 이제 창원세관교회에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주력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선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선교하는 일에 주력을 하자.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타문화권으로 가서 주님을 알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는 그런 선교도 선교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자 하고 이제 좀 많이 좀 심할 정도로 많이 밀어붙였었어요. 물론 좀 반대가 없을 수는 없었죠. 또 제가 이제 우리 강 목사님도 있어서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군목 출신이고 군선교 총무일을 맡다 보니까 교단에서 이제 군선교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늘 제일 좀 짐을 졌어요. 그래서 군선교하는 일과 또 이제 선교하는 이런 일들에 이제 앞장을 섰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세월이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잘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 상원세관교회를 한번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선교사들 사이에 좀 소문이 났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세관교회 가서 좀 선교 보고를 하면은 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돌았는지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이 후원하는 선교사와 파송한 선교사가 한 70여 명이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오고 싶어하고
또 이제 파송하지 않은 우리가 후원하지 않는 선교사님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세강교회와 좀 연결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편이죠. 저희들이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를 넓혀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제 능력을 알고 또 뭐 저는 특별한 부흥사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두 가지에 외부적으로 좀 비중을 두었던 것이, 첫 번째는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로 만들어보자.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뭐 개인적으로 복을 받은 분들은 내가 뭐 다 잘 어떻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선교를 하고 보니까 늘 여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재정 놓고 우리가 재정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은 선교해야지.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선교하면 채워진다. 뭐 누가 그랬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가 아니고 뭐가 강하다고요?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기도 했습니다만은 교회가요, 뭔가 세상적인 셈법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으로 나가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모험을 해보세요, 한번.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교회적인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도 모험을 해보면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또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이 자꾸만 늘어나요. 교회 재정이.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골에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 사실은 저는 시골 교회가 도시 교회의 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 교회는 자꾸 뭐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60% 됩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다는 말은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시골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가보면은요, 다 도회지로 빠져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 몇십 명 앉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목사는 뭐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 미국에서 와서 진짜 비싼 돈 들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학위 다 받은 사람들이 시골 농어촌 교회에 20-3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도 담임 자리 구한다 하면은 원서 넣고 들어가고 이런 판이에요. 어려워요. 자립됩니까? 안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근에 있는 그런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 나이가 되고 은퇴할 때 그 목사님에 대한 예우도 너무 어렵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평생 목회를 했는데 경력이라도 좀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대략 그때 한 8,500만 원인가 그 목사님께 드리고, 저희들이 성도들이 좀 가서 섬겨야 된다. 장로님 세 가정과 안소 집사님, 권사님들 해서 한 20명이 조금 더 됐던 것 같아요. 파송했어요. 가서 열심히 섬기시오. 섬길 만큼 섬기다가 때 돼서 돌아오시고 싶으면 언제라도 문은 열려 있으니까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그 교회 가서 계속 섬기고 싶으면은 임명하셔서 계속 섬기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을 10억을 후원했습니다. 여기 달러는 한 100만 불 됩니까? 우리가 재정을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 재정이 그때 남아 있었던 재정이에요. 교회가 돈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가 움츠렸지 않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좀 힘을 한번 모아봤어요.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우리가 큰 대형 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로 인해서 시골 교회가 하나 아름답게 세워지면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귀 좀 닫으세요. 이제 좀 중직자들 가시라고 할 때는 참 우리 장로님 중에서 이분이 좀 가면 좋겠다. 이분은 좀 남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시는 분은 반대되는 분들이 주로 가시는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해요. 그런데 크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좋은 일꾼들이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은 너무 좋은 거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의 하나의 변곡점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지역에 가야 돼요. 그 나라에 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은 대상을 두고 선교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 이주민이 많잖아요. 우리 이번에 만났던 선교사님 한 분은 몽골에서 쭉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었는데 지금은 워싱턴에 와서 몽골 선교를 하고 있어요. 몽골 교회를 하고 신학교를 해요. 왜? 워싱턴에 몽골 사람이 8,000명이 있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중국인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 신학교에 유학 온 그런 이제 전도사님 이런 신학생들을 학비를 주고 공부를 시키고 주일날 와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랫동안 이 중국인 예배가 재미있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는데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내려줘요. 원하는 액수가. 근데 5천만 원 정도면은 사실은 선교사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중국인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갖고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또 주로 산둥성인데 산둥성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전도하고 이런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은 전부 다 비자 문제 때문에 추방되고 있어요. 라오스나 베트남 직접 선교 절대로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200만 명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그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그 변곡점에 도달하게 되어졌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내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 평생을 갔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것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주신 사명을 쫓아서 역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았을 때에 이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 수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짧은 기간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또 이 나라도 좋고 저 나라도 좋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건물 위주로 가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위주로 열심으로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제대로 이양이 안 되니까 그렇게 세워놨던 교회들이 불과 몇 년 안에 가보면 전부 다 마을회관이 되어 있어요. 왜? 사역자를 안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는 것은 또 어느 단계에서는 교회당을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주력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어째든지 투자하고 그렇게 사람 키워서 빨리빨리 이양하고 넘겨주고 우리는 철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 한중기 목사님이신데 이곳에서 널푸른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동안에 정말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으로 교육하고 밖으로 선교하는 이것이 물 흐르듯이 정말 잘 흘러서 결국은 저게 이제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느헤미야가 장관직도 마다했습니다. 그냥 장관직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총독으로 갈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중간 단계로 놓고 그의 진정한 목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어요. 거기에 자기의 일생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위한 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